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개강한 수요 신앙 강좌 두 번째 강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난주 개강했을 때 오신 분들은 동의하시겠지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의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전해 주십니다.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꼭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시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함께 들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은 소친교실, 우리 GD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진행되니 참석하실 분은 오후 3시까지 소친교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통독 범위와 내용을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인데요. 오늘 범위에는 10계명의 연장선에 있는 추가적인 주요 핵심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과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2장은 배상에 관한 법과 도덕에 관한 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은 사회 정의 및 복지에 관한 법과 안식년 및 안식일에 관한 법, 그리고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 말씀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 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스토리를 설명드리지 않고 대신 이 율법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은 지침, 규칙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다양한 시비거리를 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깊이 살펴보면 기본 취지는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를 건강하고 정의롭게 돌아가도록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범위를 쭉 통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법들은 바로 이웃과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법을 보시면 모든 사항에 대해 그렇게 자세하게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백성과 백성 사이의 공의와 공정과 선행의 특징을 지닌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크게 보여주며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율법의 핵심을 기억한 채 말씀을 통독하실 때 이 법규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종에 관한 법인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종에 관한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종이 된 사람들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즉, 이 규정들은 그 종들이 어떤 과정에 속하거나 또는 그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규정들은 그 종들이 속한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종을 위한 법, 주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종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2절에 보시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일할지라도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해방시켜 주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7년째 되는 해 종을 해방시켜 줄 때에는 반드시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히 주어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즉 종이 된 지 7년 차가 되어 나가게 되었을 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종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으로 왔다가 미혼으로 나가는 경우인데 이때는 별 문제 없이 혼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 만약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와 함께 종으로 들어왔다면 나갈 때에 종의 아내도 함께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종이 미혼인 상태에서 왔는데 주인이 종에게 사람을 짝지어 주어서 아내로 맞아들여 자식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 되고 종 혼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그 종이 나는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나는 주인이 맺어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인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다면 주인은 그 종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내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 하는데 이 퍼포먼스를 통해 그는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사람들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때 당시 종 문화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갑과 을이 바뀌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떤 주인의 종속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 들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백성으로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간의 종이 아니라 주인의 종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러한 법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법규를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 성경 통독하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을 박해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들을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인격체,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너희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매우 자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는데요. 너무 많지만 제가 5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한 글자만 빼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신명기 6장 12절에서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15장 15절에서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2절에서도 규례를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종에 관한 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가 종이었음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요? 늘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아닙니다. 애굽의 종,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람은 모두가 귀하다는 사실을, 모두 다 평등하게 여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말이죠. 그러나 막상 우리는 인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겉모습을 보며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며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좀 더 존중하고자 하고, 지식도 많아 보이고 학력도 높으며 직업도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며, 반대로 나보다 가난해 보이고 나보다 학력도 낮아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며 홀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종에 관한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7째 되는 해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니 오히려 후히 주어 종을 해방시켜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주인의 입장에서 7년간 종을 부리면서 나도 모르게 종을 말 그대로 종으로 여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대로 7년차가 되었을 때, 그래서 종을 풀어줄 때 주인은 생각할 겁니다. 아, 맞아. 그래. 나의 종은 종이 아니라 한 인격체였지. 이 종에게도 자유가 있지. 나도 한때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거였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려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별다른 어려움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해서 나의 종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다 잊은 채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만을 버리고, 그래, 나도 죄의 종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원래 나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지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한 명 한 명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며 존중하고 존중하며 대하는 차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었던 옛날 법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한 채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참 자유를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무시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며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의 법을 왜 주셨는지 묵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